우리 다 같이 요나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이르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 없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귀한 사람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 시리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넝쿨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박넝쿨을 통한 깨달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우든지 이웃에 사는 사람이든지 사실 이웃을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면 생각의 구조가, 삶의 구조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데 급급합니다. 내 욕심이 충족되고 필요가 충족되고 그래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편해지는 것 밖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람. 오늘 설교 초장에 이렇게 나가면 근데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나였어요. 그런데 그 요나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옛날에 요나가 그때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 말씀을 보고 보니까 나도 요나고 옆에도 요나고 다 요나들이 다 있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나서 1장부터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붙들려고 갈등하고 고통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오게 되고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선포하고 그런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세상의 요나의 생각대로는 전혀 뜻밖의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오게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요나서 1장에서 3장까지 과정에서 요나는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4장에 들어와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요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원하는 것, 자기 기분, 자기 이기심이 충족이 되었을 때 기뻐해요. 자, 이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하는데 요나는 아수르 수도 적국이라고 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는 거예요. 40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한다. 그러니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경험을 치르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긴 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어떻게 바라냐면 니네 성이 멸망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대로 나와요. 마지막 때 증상이 뭐냐면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바뀌지 않아요. 내 중심, 내 기분, 내 감정 그대로 되길 원해요. 자, 이것이 조용한 대로 그대로 가면 좋은데 어느 땐가 부딪히고 어느 땐가 됐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또다시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내일 모레까지 요나 시리즈를 마감을 할 때 이거를 볼 때 행간에 여기에 하나님의 넓고 깊은 굉장한 사랑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수행하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게 저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한 750년 전 얘기인데 근데 오늘 이 시대를 보니까 제가 뭘 보냐면 오늘 이 시대는 요나와 하나님 이때보다 더 간극이 벌어졌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진국 중에 진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헌신하지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억지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억지로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른 거예요. 요나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실 적국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죄값을 받고 멸망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 요나가 이때쯤 되면 이제 뭘 정신 차려야 되냐면 하나님은 파도를 준비하고 풍랑을 일게 하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물고기에게 말씀하니까 물고기가 자기를 토해내고 이 정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있구나. 내가 뛰어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거를 좀 알고 겸손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이 시대로 다시 말하면요. 겉으로는 순종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처음 보여요. 근데 속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따라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요나가 이전에 고백했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그 다음에 인애가 크시고 이렇게 자기 머리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또 요나는 민족적 감정을 뛰어나지 그걸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네가 멸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요. 자, 여기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죠. 자, 요나가 성을 내자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질을 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은 너 성 내는 게 옳지 못하다고 하나하나 이제 요나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읍의 멸망을 기다리는 요나.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성이 멸망하길 원하죠. 오늘 4장 4절에 보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냐면 하나님께 화를 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요나의 입장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이 유보되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니까 아니 요나는 심사가 뒤틀리고 정말 하나님께 노한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뛰어넘어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저 니느웨 사람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요나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딱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보니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짐승까지 금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화를. 그럼 요나가 심사가 뒤틀려서 성 밖으로 갑니다. 성 밖으로 가서 성의 옆에 비탈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중간쯤 이상 올라가서 이 성읍을 딱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하나님이 확 돌이켜가지고 저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나가 꼬나보는 거예요. 자,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러분, 이게요, 어떠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절실하게 나타나요.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지금 마음속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 밖에 이 햇빛이 쪼이니까 풀이나 다른 걸로 해갖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엉성하게라도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햇빛 아래 그늘 아래에서 딱 보면서 이 성읍이 어떻게 하나 혹시나 그래도 아니겠지 멸망당하겠지 그래도 뭔가 일어나겠지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걸 보고 있는 요나. 여러분 최소한 다른 형태가 아니라도 니느웨 성은 무너지겠지 뭔가 역사가 있겠지 안 좋은 쪽으로 요나가 원하는 쪽으로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가 기뻐한 박넝쿨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니 요나가 햇빛 아래서 지금 자기 그래도 종 요나가 저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햇빛 안에서 초막을 지었지만 초막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래도 요나를 그래도 아껴서 4장 6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햇빛은 쪼이지 그 다음에 풀로 얼기설기 이렇게 했지만 그 사이로 햇빛 쪼여서 요나가 햇빛 쪼이면서 아주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서 이 박넝쿨이 어떠냐면은 우리말로는 박넝쿨로 번역했지만 그 히브리 말은 키카원 틀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심으면은 며칠 사이에 쭉 자라가지고 그냥 이파리가 넓게 그리고 또 며칠 정도에 그냥 말라버리고 끝나는 그렇게 쉽게 엄청나게 자라고.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 얼기설기했던 그걸로 막 박넝쿨이 올라가서 쫙 그 이파리 펴고 그러니까 시원한 그늘이 되잖아요. 누구를? 요나를 생각해서. 그 자결하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당신의 종 요나를 생각해서 박넝쿨을 예비하고 박넝쿨이 빠른 속도로 자라게 해서 싹 덮었어요. 그래서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됐어요. 근데 요나가 자, 이 박넝쿨로 그늘이 딱 되고 보니까 시원하거든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세가 어떠냐면 4장 6절. 자, 요나가 뭘로 말미암아?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더라? 크게 기뻐했더라.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처음으로 기뻐했다는 게 나와요. 크게 기뻐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자, 저나 여나
모두가 이렇게 보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요나가요, 뭘 보고 기뻐해야 되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걸 보고 자기가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한다. 그 얘기를 들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 왕까지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그리고 짐승까지도 금식시켜서 회개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요나가 뭘 보고 기뻐해야 돼요? 아, 저 멸망받을 영혼들이 내가 그래도 선포한 메시지 때문에 정말로 저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이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의 속에는 저놈들은 멸망받아야 돼. 이게 있어가지고 그걸로는, 그런데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고 역사의 운명이 지금 바꿔지는 순간 니느웨 성이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근데 자기 지금 태양빛이 쪼여가지고 아주 힘들고 머리가 그냥 흔들거리고 이렇게 열이 오르고 이건데 근데 갑자기 시원해서 보니까 박농클로 쫙 덮으니까 이야 좋다. 근데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더라. 여러분, 정도의 차이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이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산 비탈에 딱 거기에 앉아가고 보면서 뭐라냐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했고 저도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저들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하세요.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니까. 요나는 심사 뒤틀려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떠냐? 자기 개인의 그늘막이 돼가지고 해준 거 그걸로 인해서 박는 걸로 기뻐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사람이 처음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는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이웃을 위하여 태어나게 하신다. 사람의 진짜 사람됨은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때 비로소 사람됨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해요. 한 영혼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아무리 큰 성이나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나 어떤 건물 어떤 것도 마지막에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영원히 있게 되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히 있게 되는데 사람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안 사라져요. 단지 영혼이 천국이냐 영혼이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지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영원히 있는 영혼이 없어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개념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소중하고 십자가가 소중하고 영혼이 소중하고 비로소 그렇게 될 때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십자가 안에 죽음과 부활을 요나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내일과 모레에 요나서를 전체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요약 정리를 하겠지만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다른 데 성경에 안 나오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큰 물고기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전에 그 말씀 드렸죠. 물고기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한 걸 듣고 순종을 해.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볼 때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게 하고 바람을 일으키게 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4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보세요. 벌레를 누가 예비해요? 하나님이. 박농풀을 누가 예비해요? 하나님이. 근데 요 다음에 보면은 아주 뜨거운 바람, 동풍을 또 하나님이 또 준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물고기도 준비하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셔, 벌레도 준비하셔, 박넝쿨도 준비하셔, 그 다음에 동풍도 준비하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귀하고 귀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냐. 이걸 또 우리가 깨닫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 영혼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오는 게 너무너무 관심이 큰데 지금 자기 종 이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죽을까 살까 하고 회개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따랐지만 마음은 지금 하나님하고 멀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박넝쿨을 해서 그래도 종을 사랑해서 박넝쿨 이렇게 싹 그늘 되게 했으니까 그 박넝쿨 보고 크게 기뻐하고 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박넝쿨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박넝쿨 내가 괜히 했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를 딱 해가지고 이튿날 밤 딱 새고 나서 새벽에 밤이 바뀌는 새벽에 박넝쿨을 벌레를 준비해서 갉아먹게 하도록 하니까 박넝쿨이 어떻게 돼요? 시드니라. 자, 시드니라. 그러면 이걸 보는 요나는 태도가 됐을까요? 오늘 세 번째 박넝쿨이 시들음을 불평하는 요나. 요나가 잠에서 일어나서 딱 보니까 팔팔했던 박넝쿨이 어떻게 해요? 시들어가지고 쫙 쳐져가지고 그런데 햇빛이 쫙 쬐요. 자, 8절 해가 뜰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또 준비를 해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바람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더라. 요나는 뻑하면 나 데려가 달라고 나 죽는 게 낫다고 뻑하면 이렇게 얼마나 참 이걸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떠냐? 요나에게 벌레를 준비해서 딱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떠냐?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요, 힘들고 어렵고 계속하면 나중에는요, 어떠냐면 자신이 싫어집니다. 요나가 지금 4장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는 자신도 싫은 거예요. 정말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하고. 근데 요나의 내심 이게 있거든요. 화가 났거든요.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전화로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저보고 분명히 선포라고 딱 했으면 근데 보세요. 40일이 지나기 전부터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40일이 지나도 멸망하지 않고 지금 화를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제 체면은 뭡니까? 멸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제 체면은 뭐고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화가 나서 따지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주 나 데려가십시오. 나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가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근데 요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죠. 오늘 말씀 마무리할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종료주일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십자가 못 박히시잖아요. 근데 종료주일에 들어갈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는 어린 나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왜 이걸 끌고 가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때 어린 나귀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고 어린 나귀예요. 그런데 어린 나귀가 만약에 인간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아니 나를 끌고 간다고? 아니 메시아면 메시아였지 나를 끌고 간다고 나 허락도 안 받고 그리고 버팅기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나귀의 모습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어린 나도 쓴다고요? 나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데 나를 쓴다고요? 아니 나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나를 쓴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까지 쓰신다니 그것도 주님께 쓰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어린 나귀가 반응한다면 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결점이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새벽에 오시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야 역사를 하시거든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도하는 걸 쓰시거든요. 허물 많고 결점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린 나귀를 쓰시는데 벌레를 준비하고 쓰시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쓰시는데 파도도 바람도 준비하고 쓰시는데 박농콜도 준비해서 쓰시는데 저와 여러분 안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얼마 안 가서 쇠잔합니다. 그러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반주하고 새벽에 나와서 드럼하고 또 운전하고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귀하게 쓰임받고 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그런데 겉으로만 다른 척하는 게 아니라 속마음이 하나님을 넓게 깊게 알아가지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박넝쿨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 영혼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옴을 기뻐하고 요나가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보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삐뚤어진 도망갈랬다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서 쓰시는 하나님 참 귀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연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소중하고 귀하게 적든 크든 자기 위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든 헌신하는 사람이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헌신하는 것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헌신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걸 더해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 보고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제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소중한 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에 또 기도를 더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오신 이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나라가 더 안정되고 새롭게 시작이 되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부터 하나님 형통함이 임하고 풍성함이 임하고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